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지 못하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믿음은 계속 고백할수록 그 믿음은 계속 성장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계속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지 못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행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만큼 큰 믿음을 보여준 한 이방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믿음의 그런 성장을 계속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심지어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퇴보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이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지역은요 외곽 지역입니다. 외곽 지역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괴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조차도 가지 않았고 둘러서 이렇게 갔었어요. 한 가난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하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연유였습니까?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딸이 지금 심한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딸을 이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온갖 무시와 또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서 구하는 그런 장면인데, 결국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딸이 즉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응답받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여러분이 귀한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일성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1절 2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당연히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한 여인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무것도 아닌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일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도 현장은요 이 12가지 사단의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일성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 영적 문제를 이기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우리가 유일성의 해답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CCC를 만든 분, 김중곤 박사님입니다. CCC의 그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문일답은 이제 김중곤 목사님부터 시작이 됐는데 대학생들이 모이는 이 CCC 수련회 때 이 백문일답이 아주 백미로 나타나는데 그 CCC 수련회에서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다 모두가 한 가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질문 중에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절망과 위기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박살내라고 명령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요 정시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질병과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부터 28절까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나를 넘어서는 믿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심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붙잡을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무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빨리 들어주세요.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보내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꿈쩍 안 하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깊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부르짖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 거구나. 더 큰 믿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3년, 10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응답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목사님, 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세계복음화의 귀한 것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그릇 준비를 안 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업과 전문성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전문성 준비하는 분들은 그 전문성 준비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그 삶의 자세와 이 규모, 이런 믿음의 크기와 헌신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은혜를 붙잡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편협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과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나는 구원하겠다, 이방인은 나랑 상관없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편협적인 말씀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토록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예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여인을 여러분 괴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그런 표현입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단순히 여인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테스트하려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그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지를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지막 관문이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존심. 그 자존심을 예수님이 터치하신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존심이 굉장히 심하대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삶은 감정과 기분에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면이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그런 거. 딸의 그 문제 앞에서 자존심이건 체면이건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다.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께로 오는 그 은혜가 더 크다 그거예요. 그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고 있다 그거예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나라는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 높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까? 저도 전도운동 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겠다 그러고요.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고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근데 그걸 버려야지만 내가 살겠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살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더 자존심이 크고 자존감이 더 큰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게 나 자존심보다 내 체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 들이받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밖에 없어, 나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도 우리 아들도 애들도 부모에게 이렇게 엄마에게 혼을 맨날 야단 맞아요. 맨날 어제도 야단 맞았는데 그렇게 야단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 품속에 쏙 들어가요. 엄마 이불 속에 쏙 들어가요. 아빠는 상관없고
엄마한테 막 가. 엄마한테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가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혼나도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게 되는 게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여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좋습니다. 생명을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유일성의 믿음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질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즉시 나으니라. 즉시 치유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면 즉시 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때 주님은 역사하셔요. 이방 여인은 이 예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했어요. 이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개에 지나지 않지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부스러기 그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도 내 자녀를 회복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믿음이 뭐예요? 평상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중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이고 주님 그 누추한 곳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겠나이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시간대에 즉시 하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인에게 이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녀의 문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만때만한 거 다 했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절대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내 자녀를 맡기세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녀를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평생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그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응답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문제는 응답의 주제입니다. 분명히 그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숨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마지막 자존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딸이 살아난다면, 내 딸이 회복된다면 나는 마지막 자존까지 다 버리겠다. 그만큼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축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치유 축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29절 31절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다. 큰 무리,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각종 명자를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왔어요.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픔 속에 있어요. 그게 실수로 온 병이든 아니면 사고로 온 병이든 아니면 가정과 가문에 오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그 시달림 속에서 해결 안 되는 그 병들 속에서 오는 고통이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 속에 지금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가진 자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도 치유하시고 치유의 시작은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가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흑암, 저주, 재앙 빠져나온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후대가 축복받는 길, 후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임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인격인 회복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영혼, 삶 오늘 주님 만나서 여러분 온전하게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비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듣게 만드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각 사람의 질병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거는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맡겨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믿고 맡길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맡기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유의 축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그곳에 치유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현장에 있으면 그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캠프하는 그런 캠프팀에 한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오직 복음하는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막 이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데 5분마다 잠이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5분 자고 일어나고 5분 자고 일어나고 계속 그런 반복되는 삶을 10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죽고 싶었다고 했어요.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오직 복음, 예수 복음 듣더니 이분이 치유받은 거예요. 이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된 겁니다. 치유되어서 막 우리가 이제 밥 먹는 데 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들 포럼하는데 너무나 은혜되고 치유된다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그 현장에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유일성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 가나안 여자는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 그 자신의 그 딸을 놓고 치유를 놓고 계속 믿음의 강구를 했더니 결국은 그 믿음의 강구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건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 질병과 그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같이 품고 그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시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한 바탕에는요, 믿음의 강구가 반드시 있어요. 이 믿음의 강구 없이는 육신의 질병이 절대로 치유되지 않아요. 오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진짜 믿음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고 겨우 건너서 복음 들었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오늘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려운 중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결국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믿음의 강구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